오늘 제목은 그렇습니다. 성령의 파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까지입니다. 성령의 파도가 다가오는 것을 느끼십니까? 아멘.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과 치유 역사를 일으키셨잖아요. 네, 다음 달에는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그 역사를 말씀드렸잖아요. 기적의 이유, 기적의 조건들을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 그러면 순종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뭐냐면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2022년 당신이 비전의 주인공입니다. 이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는 비전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독수리처럼 강한 바람을 거슬려서 올라가 하늘의 창공을 향하여 날아오르기를 주님이 원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우리를 영적으로 강하게 하시고 날아오르게 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올 한 해 이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작년에 놀라운 감동적인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했던 일들은 뭐냐면 전 세계 악학년들과 싸우고 그리고 생명을 걸고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엄청난 역사를 주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서도 가장 높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엄청난 우리에게는 특별한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고 매일 자신을 깨트려 복종해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수십 년 동안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만이 그 단계에 이를 수 있는데 우리 몇 개월 만에 우리의 육의 마음을 깨트려서 영의 마음으로 변화시킨 것은 정말 이거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무리를 걸은 베드로보다 저는 더 놀라운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홍해를 가르는 그런 모세의 기적보다 사실 더 위대한 사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철회를 하고 있고 주님을 닮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몇십 년 동안 그러시잖아요. 지하에서 몇십 년 동안 밤을 새면서 철회를 기도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변화와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도 그만큼의 영적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그 정도까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적인 그런 것들을 다 깨뜨려서 영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이었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성령의 파도를 타고 전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제 성령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어요. 바로 성령의 파도가 이제는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고 성령의 파도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온전한 육을 죽이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온전히 성령의 파도를 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파도를 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하면 더 성령의 파도를 잘 타서 많은 영혼들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고 주님 계신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 오늘 또 말씀을 또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성령의 불도 있고 성령의 생수도 있고 또 성령의 바람도 있고 지혜도 있는데 성령의 파도는 처음 들어봤죠. 그러죠. 저도 처음 들어본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파도는 참 계속해서 생각했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제가 올해 시작하면서 성령의 파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프랭카드도 걸고 싶었어요. 그 Jesus Save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성령의 파도가 계속 다가왔어요. 그리고 의미심장한 그 꿈을 꿨어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셨는데 어떤 꿈이었냐면 굉장한 엄청난 파도가 밀려오는 것이었어요. 엄청난 파도가 밀려온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그 공고가 다 하는 거예요. 제 꿈에서. 그래서 저도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엄청난 쓰나미 같은 파도를 맞이하고 그 쓰나미가 오면 다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큰 배에 타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어요. 정말 열심히 달려가서 제가 큰 배를 탔어요. 근데 배를 타자마자 어떻게 되면 엄청난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탔던 배도 엄청 막 90도까지 기울기도 했어요. 엄청 기울기도 했는데 제가 막 그 속에서 뭔가를 막 붙잡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배가 흔들리고 진동이 일어나고 거의 뒤집힐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배가 안전하게 정착이 되었어요. 어느 성 근처로 딱 정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지역이 중국 같기도 했고 아무튼 그런 지역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꿈이 생각이 나면서 이 꿈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대하여서 소망하였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이 나라 이 민족 이 열방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꿈을 주셨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파도를 탄다 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실 강력한 어떤 성령의 역사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급속하게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되어서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흐름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동참하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파도가 일어날 때 우리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같이 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제자교회가 다 같이 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령을 따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맡겨드린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쫙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흐름에 그 역사의 흐름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귀한 역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파도를 타게 하시려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는 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날이 가까워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특별한 우리에게는 능력과 은사를 주셨어요. 능력과 은사를 주셨다면 이 능력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우리가 특별한 은혜, 특별한 축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을지라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축사의 기름 부음,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정말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그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없고 이제 사모인 제가 뭐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과연 우리들을 천국으로 잘 인도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성령의 파도를 타게 될 하나님의 군사들이 버려야 할 것과 또 성령의 파도를 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잠깐 나눌 텐데요. 세상에서도 보면 기업을 운영하거나 정치를 할 때도 가장 귀한 재산이 뭐냐면 인적 재산이래요. 사람만큼 소중한 재산이 없대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돈보다도 영적인 인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받들어 성취할 영적 군사, 영적 장군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의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파도를 운행하고 세계 대추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군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인재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계를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계적인 영적 군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의 파도를 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람들이 필요한데요. 그렇다고 모두가 이런 성령의 파도를 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의 파도가 온다고 해서 그 파도에 다 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 영적 군사로 준비된 자가 그 성령의 파도를 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준비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준비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군사, 영적 성령의 파도, 영적 파도를 타기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군사가 다 되셨나요?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되셨다 할지라도 아직은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또 한 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발견해서 다 파쇄하면 되잖아요. 오늘은 본문 중심이 아니라 그냥 주제적 설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이 시간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군사가 버려야 할 것은 첫 번째로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변개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없어야만이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파도에 탈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서 말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흔들리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변하는 마음이에요. 변개치 않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반드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보세요. 성령님이 일하시고 계세요. 이 시대 지금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들마다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는 교회는 죽어나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말을 할 거예요. 여러 말로 여러분을 흔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부족함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모가 어떻게 목회를 인도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중간에 그만두겠지? 하다가 그만두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해봤는데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여자가 하기에는 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예술제작교회가 어떻게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미안하지만 조금 더 흔들림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불쌍히 여기고 참 긍휼히 여기면서 어떻게 되나 궁금해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림이나 약함이 지금 거의 없고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 담대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행정적인 부분을 아직 제가 이 초보생이라서 몰라서 지금 조금 헤매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배워나가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몸이 조금 약했어요. 1월달 동안. 근데 2월이 지나가면서 한 3주 정도 아프다가 이제는 거의 못했어요. 아, 몸이 안 아픈 것이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저는 느꼈어요. 몸이 아프면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래서 제가 아픈 몸을 이끌면서도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깡으로 해냈고, 지금은 전혀 힘들지 않고 아침부터 해서 밤 12시, 1시까지도 거의 쌩쌩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은 어떠냐면 제 마음은 더 발휘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는 굉장히 강하신 분이라고. 굉장히 바위처럼 강하신 분이었는데 제가 왜 강하지 못했을까 했는데 많이 눌려 있었고, 두 번째로는 상처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 상처가 지워지고 눌림이 자유해지면서 제가 아버지의 성격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그래서 제 아버지는 목표가 한번 정해지면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루아침에 그 다음날 달라져 버리시는 그런 분인데 제가 그런 성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한번 목적을 정하면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시작했으면 반드시 흐려지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결단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결코 주를 위해 살아야지. 이제는 진짜 천국만 믿고 천국만 바라보고 달려가야지. 그리고 옛 습관은 다 버려버려야지. 그리고 또 쉬지 않고 진짜 기도해야지 라는 결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심을 해 나가고 있어요? 중간에 막 흐려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번 결단하면 이룰 때까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또 사용하십니다. 한번 정한 것을 변함없이 지켰습니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키고 내가 행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결심했던 내용을 바꾸어서 이제 좀 더 편안하고 또 유익이 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만큼 영으로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더디되고 때로는 믿음이 진보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음에서 굳건하게 결단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급속한 파도 안으로 여러분을 들여보내실 줄 믿습니다. 잠언서 4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말고 변개하지 말고 한번 작정한 거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낙심하는 마음입니다. 낙심이 너무나 위험합니다. 이 낙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성령의 파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파도를 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믿음의 단계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과정 가운데 한 가지 기억할 점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 연단과 시험 가운데 뭘 발견하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또 상황 가운데 연약함을 발견해요.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환경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시잖아요. 근데 그 환경과 우리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가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을 잃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을 온전히 통과하는 자가 바로 성령의 파도를 탈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로 연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을 주게 돼요. 그 가운데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안 된다고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도 우리는 낙심할 일들이 참 많았어요. 굉장히 막 교회가 크게 부흥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는 낙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때는 다 있고 하나님은 다 온전하시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도 유익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정확하신 줄 믿습니다. 모세는 낙담했을까요? 낙심했을까요? 낙심을 안 했을까요? 모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낙심될 일도 있었겠지만 모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걸으면서 낙심될 일이 많았어요. 음식이 없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더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백성들이 원망 불평했어요. 모세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갔어요. 그거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낙심을 많이 했나요? 적게 했나요? 지금 민수기 읽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렇게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다 죽어요. 광야 40년 동안 다 죽게 되잖아요. 모세를 대적한 고라, 자손, 나단, 아베람도 다 땅에 꺼져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시 일어나 대적하니까 하나님의 또 연병을 일으켜서 또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해로운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낙심을 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낙심하셨을까요?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한심한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배신한 가룟 유다로 인해서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을 십자가로 죽이려 한 당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주님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낙심은 금물입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께로 빨리 돌아오지 않는다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이 열리지 않고 물질이 풀리지 않는다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이 일들이 안 된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질병의 치유가 늦게 된다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고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될지라도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우리나라를 다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도 저는 낙심하지 않을 것이고 그분을 위해서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분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가 온통 부정부패, 동성애, 사회주의, 온통 부조리, 비진리가 세상을 휘감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들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온전케 하시고 또 우리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주님은 미쁘신 분이에요. 우리는 부족함을 바라보고 우리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능히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잃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세 번째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얽매이는 것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얽매이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다면 자기처럼 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혼자 살라고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저요 어찌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면 어찌하면 남편과 아내를 기쁘게 할까 안 하시나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하면 돌볼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기쁘게 할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삶에는 해야 할 일이 많아졌어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너무 많아요. 저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대로 제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만 해도 제 자녀 일, 또 가정 일, 남편, 시댁, 친정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직장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밖에도 개인 일이 있고 사회 일이 있고 또 교회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나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눈코 뜰 새 없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바쁜 와중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입니다. 바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누구를 우선순위로 둬야 하고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자, 그렇게 우선순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주님의 나라를 위해 중심으로 나아가면은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다면 생활에 너무 얽매여 버려요. 그래서 대마 같은 사람은 세상으로 가버리잖아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영적인 파도를 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생활을 버려버려야 돼요. 언제든지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영적인 파도가 오는 거예요. 파도를 탈 수 있는 거예요. 파도가 지금 막 휩쓸고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뒤를 돌아다보고 농사하고 바쁘면 이 파도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 파도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를 휩쓸고 갈 때 우리도 같이 동참해서 이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 가지를 봤습니다. 성령의 파도를 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제는 성령의 이 파도를 우리가 타고 세계 대붕, 대출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세에는 오늘 찬양도 했지만 놀라운 성령이 부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엘 말씀처럼 정말 이 구절은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죠.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하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또 그리고 나이 드신 분은 꿈을 꾸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파도가 일어날 때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성령의 파도에 들어가서 함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는 영적인 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큰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이 교회를 이끌 수 없고 또 세계 대출수 부흥이나 이거에 나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그 믿음의 이상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유대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서만 사역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온 땅에 역사하셨어요. 전 세계적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민족이 주님을 알고 있고 성경이 이렇게 전파되었잖아요. 그렇다면 큰 믿음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큰 믿음은 뭘까요? 주님이 하실 일, 성령님이 하실 일이 무궁무진함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사가 이제 될 텐데요. 전도사가 뭐 하겠어? 사모가 뭐 하겠어? 목사님도 없는데 어떻게 과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의심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거에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의 제자를 키워내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제자 교회였습니다. 저희 관심은 뭐였냐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엄청 도전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제자 교회이지만 분명히 예수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일으킬 액추이시고 사도행전 29장을 저는 써내려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원래 28장까지 있잖아요. 29장부터는 이제 예수 제자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29장부터는 예수 제자교회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될 만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너무나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파도를 타시면서 저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알며 치유와 변화의 역사를 많이 보아도 영적인 믿음이 안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참 신기하죠. 왜냐하면 믿음의 단계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단계가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3단계 이상의 영적 신앙으로 들어가야만이 더 영적인 믿음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 큰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더 높아져야 돼요. 더 커져야 돼요. 더 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1단계 어린아이들이 믿는 믿음과 어른 정말 3단계 이상의 정말 영적 신앙의 믿음에 사람이 믿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이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믿음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분들의 믿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대단했어요. 믿음으로 순교했어요. 그들은 순교한 선진들이었는데 주의 이름을 위해서 가족과 부귀 영화를 다 버려버렸어요. 이 땅에서 행복도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분들은 핍박을 받아도 어떻게 했어요? 습한 지하묘지 카타콤으로 숨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또 그리고 또 잡혀서 고문과 형벌을 당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죽기도 하고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면서까지도 그들은 뭘 믿었냐면 더 좋은 부활을 믿었고 더 좋은 천국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천국과 그런 부활을 사모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 줄 믿습니다. 천국을 본 자는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욕심을 내지 않아요.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분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소유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성화되기 전에는 참 여러 가지로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냐면 자기 것을 버리는 마음, 자기 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고자 하는 욕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딱 정리했잖아요. 나올 게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몰래 사는 것도 없고 통장을 봤더니 통장에도 잔고가 없던 거예요. 목사님은 정말 욕심이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온 세계 마귀를 멸하려는 것, 이거 한 가지 관심이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어떻게 보면 순교적인 신앙으로 사셨어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셨어도 됐어요.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대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세계 악한 영을 축사하지 않아도 되셨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영혼들이 평안할까?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8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정말 큰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큰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계 대부흥의 추수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도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큰 믿음을 갖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의 파도를 타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1,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지난 한 달 전에 설교했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파도를 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만난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다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아느냐? 깨어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유경선 성도님이 이번 주 치유되셨는데 진짜 이렇게 그동안 얼마나 막 기다렸어요. 매일 기도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막 여러 사람을 좀 괴롭히기도 하셨습니다. 전화해서 맨날 전화해서.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계속 기도해 오셨잖아요. 기도해 오시고 깨어 있으시고 계속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있었던 5 처녀가 신랑을 맞이했듯이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만이 바로 성령의 파도를 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파도를 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도 깨어날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깨어 있을 때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있잖아요. 베드로는 이스라엘 중심, 유대 중심적이었어요. 구원도 이스라엘에게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열리고 보자기가 내려오잖아요. 모든 못 먹는 돼지 같은 뱀, 그런 깨끗하지 않은 동물들이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잡아먹으라 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못 먹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것을 못 먹습니다 했을 때 3번이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2 사람이 찾아오잖아요. 2 사람이 찾아올 때 그때도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했어요?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고넬료가 보낸 2 사람을 만나서 가서 고넬료와 그 친척들에게 안수하면서 이방인에게도 성령 내리는 역사를 보았잖아요. 바로 이렇게 베드로가 기도할 때 깨어 구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깨어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10년, 20년 계획을 세우면서 어쩌면 더 볼까, 어쩌면 더 누릴까가 아니라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성령 안에 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파도를 타기 위해서 반드시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파도를 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날마다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성령의 파도를 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수레바퀴 삶에도 하나가 있어요. 성령 충만.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점검해야 돼요. 성령을 다 잃어버리고 성령 10% 20%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성령 100% 충만하는 삶을 살 때 성령의 파도를 탈 수 있는 자격이 될 줄 믿습니다. 요엘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 일을 준비하셨고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였잖아요. 성령을 받고 충만한 다음에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그 역사에 초대교회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마찬가지로 그 초대교회 역사가 지금 이 시대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초대교회 때는 이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서 많은 영혼들이 죽게로 몰려왔어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완전히 성령께 사로잡혀 사셨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누구보다 헌신했던 사도 바울은 바로 험난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뭐냐면 성령님과 동행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신 종들을 지금 이 시대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성령의 사역을 하면 괜히 이상하게 보고 터부시하고 어떻게 보면 소외시켰잖아요. 성령 사역자들 그런 분들을 함부로 하고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지 모릅니다. 또 반대적으로 세상에서도 그래요. 세상에서 지금 보면 점집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몰라요. 한옥마을에 가보잖아요. 두 집 걸러 한 집에 운세, 점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시대적인 흐름 같아요. 사람들이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미래를 궁금해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에게 예언의 능력을 줘요. 그래서 예언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세상 의학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코로나, 오미크론 이 모든 것들이 뭐 세상의 의학으로 할 수 없어요. 백신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백신을 뭐 지금 1차, 2차, 3차, 4차 막 맞아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보세요. 세상 의학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때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1990년대, 그러니까 1900년대, 70년, 80년 이때를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있었어요. 70년, 80년대 보면. 근데 그 이제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나서는 살만해졌어요. 기도해서 다 부유해지고 살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세상으로 갔어요. 세상으로 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문화가 어떻게 되냐면 교회까지 또 들어온 거예요. 부유해야만이 교회에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었고, 그래서 신앙은 축복을 많이 받으면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고 어떻게 보면 어떤 시대적인 문화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축복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바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말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도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파도를 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 바로 우리는 성령의 파도를 타고 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얼마가 되지 않아 주님께서 성령의 파도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적 군사를 일으켜서 마지막 군대를 일으켜서 마지막 대추세의 일들을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흥의 파도에 성령의 파도에 올라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생활에 얽매여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영적으로 큰 믿음의 사람, 더 영적으로 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영적인 파도, 그 성령의 파도에 우리는 함께 동참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렇게 깨어나서 영적인 파도에 다 올라타서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